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히브리서 10장입니다. 38절, 39절을 히브리서 10장 38절과 39절 두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장 38절, 39절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우린 지난주에 세상 지혜자의 지혜자를 만나고 크리스천이 전도자의 말을 듣고 구원에 이르는 그 길, 그것보다 더 쉬운 길이 있다라고 하는 이 세상 지혜자의 그 권면을 듣고 이제 거기 그 길로 나서려고 했던 그 크리스천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듣고 가던 길을 바꾼 크리스천은 더 손쉽고 현명한 도움을 얻기 위해서 율법주의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가? 그가 힘들어 언덕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언덕은 굉장히 높고 가파를 뿐만 아니라 산의 중턱 여기저기에 커다란 바위와 깊은 골짜기들이 위험스럽게 깔려 있어 그는 혹 그 바위들이 그의 머리 위로 떨어지지는 않을까 두려워서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언덕 앞에 우두커니 서서 어찌해야 좋을까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자, 1번에 보면 이 가던 길에서 벗어난 크리스천의 잘못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가인의 길을 행했다 또는 발람의 길, 고라의 길, 가인의 길이나 발람의 길이나 고라의 길 이런 것들은 한마디로 공통점을 말한다라면 가지 말아야 할 길을 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천은 계속해서 전도자가 가르쳐준 그 순례의 길로 갔어야만 했는데 그 순례의 길을 벗어나서 어그러지고 굽어진 길로 들어섰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크리스천의 잘못은 이겁니다. 가야 할 그 순례길을 벗어나서 가인이나 발람이나 고라와 같이 가지 말아야 될 그런 어그러지고 굽어진 길로 간 것, 이것이 크리스천의 잘못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 길을 이제 간 목적은 조금 더 편한 자기 등에 있는 그 죄짐을 쉽게 풀 수 있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상 지혜자가 말했던 것처럼 죄의 짐을 풀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그런 복도 누릴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그리고 가족들과도 헤어져서 살 필요가 없는, 진짜 그야말로 꼭 먹고 알 먹기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많이 기대하면서 교회 안에 들어온단 말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제 개인적으로 그게 제가 직장 생활을 한 초기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 딜레마였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돌이켜서 왔는데,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만만치가 않은 겁니다. 첫날부터 막 제 앞에 잔이 한 40장 가까이 쫙 쌓여 있는데 완전히 첫날부터 왕따를 당하는 게 이거구나. 그때는 왕따라는 용어 자체가 없었죠. 벌써 20년 전이니까. 근데 직장에서 이 첫날부터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으면서 살아간다. 그럼 승진도 다 끝났잖아요. 그죠? 출발하기 전부터 그런 것을 딱 받으면서 제 안에서 막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니 앞이 막 훤한 거죠.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막 이상한 사람 취급받으면서. 근데
그런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살려고 하니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드리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이 또 뻔하게 보이고 이 두 사이에서 갈등을 하는 거죠. 찾은 게 뭐냐면 하나님도 기쁘시게 해드리고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제3의 길은 없을까? 이게 제가 가지고 있었던 이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사람들이 살지 못했던, 찾지 못했던 그 길이 없을까? 1년 동안을 고민을 했습니다. 1년 동안. 1년 동안 막 갈등을 했어요. 이 두 사이에서 제3의 길이 없을까? 지혜를 주시기를. 근데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 앞에서 제가 이제 세상을 택할 것인가? 정말 주님의 길을 따를 것인가? 이 양자택일의 길에서 더 이상 이 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되는 그 결정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근데 사람들이 그 길을 찾는 거예요. 크리스천이 말하는 것처럼 여기는 이제 죄의 짐을 벗는 어떤 율법주의나 종교적인 그런 활동을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만 조금 더 확장한다면 이런 세상에서도 외롭지 않고 이 세상에서도 안락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면서도 신앙은 또 신앙대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그런 풍요로움을 은혜를 누리고 싶은 이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옵니다. 그들을 내쫓을 수는 없죠. 그들의 잘못된 그런 생각들을 진리를 통해서 이렇게 비추어서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근데 어쨌건 크리스천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죄 문제를 죄짐을 쉽게 벗을 수 있고 더더군다나 이 세상에서도 그런 안락함을 가족들과도 헤어지지 않는 그런 길을 이제 이 율법 선생 또 그의 예의 그 맏아들인 그 교양, 예절 이 친구를 만나면 그런 그 해안을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갔단 말이죠. 그런데 웬걸 이번에 보니까 길을 바꾸었더니 오히려 더욱 힘들고 험한 줄령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보면은 막 이 언덕이 굉장히 높고 그 뒤에서 해야 되겠군요. 오히려 더 힘들고 험한 길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 길은 어떤 길이냐? 예레미야 18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닥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라고 말하면서 여기서 말하는 곁길이 지금 크리스천이 만났던 길이었죠. 곁길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곁길은 어떤 것들입니까? 그리고 누구의 전략입니까? 누구겠습니까? 사탄의 그런 전략이겠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서도 보면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천은 그런 구원을 보다 쉽게 얻기 위해서 순례길에서 벗어나서 곁길로 돌아섰는데 예상과는 달리 오히려 험한 줄령을 만났던 거죠. 이렇게 순례길에서 쉬운 길을 택해서 길을 벗어나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교훈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곁길은 결국 순례자들을 넘어지게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마귀의 전형적인 계략이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와를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이렇게 먹게 했을 때 하와가 보기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또 그것을 먹으면 지혜롭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더 쉬운 길이 있겠지 하고 이렇게 크리스천이 들어갔던 것처럼
하와도 그랬지만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결국은 파멸이었죠. 하나님과의 단절, 영적인 의미의 그런 죽음이 그에게 이게 왔던 것처럼 마귀는 항상 순례자들이 진실하고 바른 것에서 벗어나도록 유혹하는데 그 유혹하고 있는 그 길이 조금 더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보다 조금 더 나아 보이는 그렇게 보이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선택을 곁길로 빠지게 하는 그런 선택을 하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언덕 앞에서 이제 막 두려워가지고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이렇게 망설이고 있는데, 자기가 또 느끼는 게 뭐냐면, 원래 가던 길을 바꾸어 새 길로 접어들었을 때부터 등에 짊어진 짐은 훨씬 더 무거운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등에 지워진 짐이 더욱 무거워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짓 형제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데 그거를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그것 플러스 할례를 지켜야 된다. 또 각종 절기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에서 최초의 이단들이 바로 이 갈라디아 이단들이죠. 근데 그들이 그렇게 갈라디아 교회에 이 거짓 형제들이 들어온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유를 더해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종으로 삼기 위해서 들어왔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크리스천도 지금 자기의 율법주의자를 향해서 가는 이유는 뭡니까? 율법주의자 또는 그 예의를 향해서 가는 이유는 그렇게 율법을 지킴으로 또는 어떤 종교적인 그런 활동과 어떤 그런 교양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따르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자신의 행위로 무거운 짐을 벗으려고 하면서 이렇게 갔는데 결국은 그 결과는 오히려 더 짐이 더 무거워진 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한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순간부터 그는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종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 자신의 행위로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오히려 그 새로운 길로 접어들었을 때 등에 있는 짐이 훨씬 더 무거워지게 되었던 것이죠. 더더군다나 갑자기 언덕 위에서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것을 본 크리스천은 그것으로 올라가다가는 불길에 휩싸여 타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을 느끼면서 땀을 흘리고 무서워 떨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장면은 그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기 전에 주실 때 그 시내 산에서 보이는 그 정경을 그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율법을 받을 때 막 산에서 천둥 번개가 치고 막 구름이 연기가 막 일어나고 불길이 막 보이고 막 어둠 가운데서 그랬거든요. 그럼 백성들이 막 두려워 떨고 하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그 장면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임재 앞에서 죄인들이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천은 세상 지혜자의 그릇된 충고를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후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침 그때 전에 보았던 전도자가 그를 만나러 저쪽에서 다가오는 것을 발견한 크리스천은 부끄러움과 죄책감으로 인하여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빨개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미 이 말 속에 들어있죠. 그죠? 죄책감과 부끄러움과 죄책감으로 인해서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러자, 차츰차츰 가까이 다가와 마침내 서로 마주보게 되었을 때 전도자는 엄한 표정으로 크리스천을 바라보면서 캐묻기 시작을 합니다. 굉장히 괴로운 장면이죠. 크리스천의 입장에서는. 자, 전도자가 물어봅니다. 여보시오 크리스천, 어찌하여 이런 곳에 오게 되었소? 자, 이런 질문 속에 전도자는 크리스천이 원래 이런 곳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질문을 받아도 어떻게 대답할지를 몰라서 당황하면서 크리스천은 얼굴을 붉힌 채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재차 말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한번 이렇게 보면 당신이 바로 멸망의 도시 성문 밖에서 울며 괴로워하던 그 사람이 아닙니까? 자, 전도자가 전도자가 크리스천이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몰라서 이렇게 물어보는 건 아니죠. 그죠? 이미 만났을 때부터 크리스천 하면서 그의 존재를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다시금 이렇게 전도자가 그 전에 어떤 상태 가운데 있었던 사람인지를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질문하자, 예, 선생님,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제가 당신에게 작고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계속 물어갑니다. 자, 5번에 보면, 전도자가 일일이 캐묻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행위가 성령께서 오셔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실 것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그 장면과 같은 장면이다라고 이제 저자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전도자는 크리스천에게 일찍이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을 이미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 왔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을 통해서 크리스천으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처음에 그 행적부터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이렇게 질문하는 목적은 자신의 죄를 구체적으로 깨달아야 올바른 회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캐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회개는 피상적으로 뭉뚱그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이렇게 회개케 하실 때 보면 그런 생각들이 막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잊어버리고 지나갔던 것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기억나게 하시면서 우리 입장에서는 이것도 죄인가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근데 그런 것도 죄다라고 이렇게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지었던 어떤 구체적인 그런 죄들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서 회개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하실 때. 그런 것처럼 전도자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일일이 캐묻는 것을 통해서 크리스천이 자신의 구체적인 잘못이 무엇인지 이것을 깨닫고 구체적인 회개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캐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 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로 이렇게 쉽사리 결심을 바꾸어 다른 길로 들어서게 되었소? 라고 묻자 이제 자격이 일어난 일들을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절망의 수렁에서 가까스로 빠져나오자마자 신사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께서는 저쪽 언덕 너머에 있는 마을로 가면 나의 무거운 짐을 벗겨줄 수 있는 훌륭한 사람을 만나게 될 거라고 저를 설득하더군요. 자, 여기서 지금 크리스천이 신사 한 분, 그죠? 신사 한 분은 누구죠? 세상 지혜자죠. 뒤에 가면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할 때 그 훌륭한 사람은 율법주의자 또는 그의 아들인 예절, 그죠? 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천의 눈에 볼 때는 이 사람들이
훌륭하고 신사와 같은 그런 사람으로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를 이렇게 악한 길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으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그들이 그런 사람으로 다가온 것이 아니라 크리스천의 눈에 볼 때는 그들이 신사였고 훌륭한 사람처럼 보이는 모습으로 왔단 말이죠. 자, 이런 모습들을,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때 어떤 사람들이 생각이 납니까? 이런 부류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우리가 금요일마다 몇 주 이렇게 살폈었잖아요. 거짓 선지자가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다라고 말할 때 여기서 지금 크리스천이 이 세상 지혜자나 율법이나 그 예절이라고 한 이 사람들이 그 눈에는 신사처럼 보이고 자기한테 호의를 베풀고, 그죠? 그리고 훌륭한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으로 다가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분별을 하지 못했죠. 그런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거짓 선지자다 하고 뭐 명찰을 붙이고 모든 사람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그들이 그렇게 다가오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들이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살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그것들을 분별할 수 없는 그런 교묘한 방식으로 겉으로는 양의 탈을 쓰고 속에는 늑탈하는 그런 이리와 같은 그런 사람들로 오기 때문에 분별을 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자, 어쨌건 자기가 만났던 그 세상 지혜자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자가 또 묻습니다. 그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매우 점잖고 권위 있는 신사로 보였으며 어찌나 능숙하게 말을 잘하는지 결국 제가 그의 말에 현혹되어 그만 딴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여기까지 와서 눈앞에 놓인 언덕을 바라보니 커다란 바위가 여기저기 깔려있고 불길이 타오르고 있어 그냥 저 길로 가다가는 죽음을 만날 것 같아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채 갑자기 걸음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6번에 보면 세상 지혜자는 우리가 십자가를 어떻게 보도록 만듭니까? 자, 질문이 갑자기 해서 십자가 문제를 이렇게 끄집어내는 이유는 뭐냐면 이 크리스천이 죄의 짐이 크리스천의 등에서 이렇게 풀리게 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십자가 아래서란 말이에요. 근데 그 십자가가 있는 그 길로 가려면 좁은 문을 통해서 가야 되는데 그 길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 크리스천을 돌려서 율법이나 그 예의 바름 이런 쪽으로 가도록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지혜자는 크리스천이 가려고 하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십자가에 대해서 크리스천이 갖고 있는 또는 그에게 그 길로 가라고 말해주던 전도자가 갖고 있는 생각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갑자기 해서 십자가 문제로 끄집어내고 있는 것인데 그 6번에 보면 세상 지혜자는 십자가가 어리석게 보이도록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짐을 벗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가지 말고 율법을 찾아가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더욱이 세상 지혜자가 신사처럼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의 말에 쉽게 속습니다. 크리스천도 결국 그의 많은 말에 의해서 아주 논리 정연한 그 말에 의해서 그도 속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마태복음에서도 이렇게 7장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라고 말씀하실 때 거짓 선지자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의 가르침과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열매로 알 수 있다라고 말할 때 그 열매는 가르침과 삶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 가리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그들의 가르침의 특징은 이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 길 속에서는 많은 것들을 버리고 그 문을 통과해야 되는 죄를 버려야 되고 세상적인 방식 그런 삶이나 또는 자기 자아를 부인하고 그렇게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가르침 속에 이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의 특징은 어떤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마음속에서 어떤 갈등과 어떤 투쟁을 막 싸움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그런 특징을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가르침을 들을 때 혹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자기 마음에 그런 가르침들을 들을 때 이 마음의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가르침들을 이 거짓 선지자들이 베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지혜자가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대변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지혜자는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이렇게 어리석은 것으로, 그러니까 막 그렇게 막 구질구질하게, 막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유별나게 믿을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전도자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신사가 뭐라고 하던가요? 처음에는 어디로 가느냐고 물어서 사실대로 대답해 주었습니다. 다음에는 뭐라고 물었습니까? 뭐 여기서 이제 질문 하나 이렇게 만드셨는데, 뭐 5번과도 같은 맥락의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도자가 철저하게 질문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시면서 그 요한복음 5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38년 된 그 병자를 고쳐주신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만나가지고 그 사람한테 했던 말씀이거든요.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그 38년 된 병자에게 말씀을 하셔요. 그런 것처럼 전도자가 이렇게 철저하게 캐 묻는 것은 세상 지혜자의 정체와 그의 계략을 깨닫게 하고, 한편으로는 더 이상 그와 같은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 물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니까, 나에게 가족이 있느냐고 묻길래 그렇다고 대답했지요. 그러나 이처럼 무거운 짐을 등에 짊어지고는 이전처럼 그들과 즐겁게 지낼 수가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뭐라고 하던가요? 좀 긴 대답을 하죠. 그는 내게 어서 빨리 짐을 벗어 던지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나도 역시 짐을 벗어버리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장소에 도착하기 위해서 자세한 지시를 얻을 수 있도록 저쪽 문을 향하여, 그러니까 저쪽 문은 어디죠? 좁은 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좁은 문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8번에 보면 지금 크리스천은 어떻습니까? 나도 역시 짐을 벗어버리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이 말 속에 크리스천 안에 그런 영적인 조급증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8번에 보면 조급증은 영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세상 지혜자는 크리스천이 조급해하도록 부추겼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죄의 짐을 벗어라, 이렇게 하면서 빨리 벗을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그렇게 벗고 싶은데 빨리,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벗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 짐을 벗고 싶은 그런 조급한 마음을 불러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조급증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때 그것은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느냐면,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은혜를 기다리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인간적으로 일들을 해결하려고 시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조급해하고 있을 때 우리가 마귀의 유혹에 쉽게 걸려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교훈받게 됩니다. 성경에 이런 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니까 그
그 약속은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우리 안에서 그런 조급함들이 일어날 때 그 때를 앞당기려고 하는, 그렇게 하면서 이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그런 방법으로 그 일들을 하라고 할 때 우리가 이렇게 실패를 하는 경우들이 성경에서 많은 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많은 자손을, 민족을 이루도록 하겠다라고 하신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또 하갈을 또 하고 14년 후에 이제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런 예들도 있겠고, 사무엘이 약속한 날에 오지 않으니까 사울이 먼저 번제를 드리고 있는데 사무엘이 오죠. 얼마나 안타까운 그 모습입니까? 조금만 기다렸으면 사무엘이 왔을 텐데 말이죠. 번제를 드리고 있는데 사무엘이 왔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우리 안에서 그런 조급증이 일어날 때 그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서 참 이 문제가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죠? 그러니까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하나님은 전혀 그 상황에 어떤 개입을 해주시지 않는 것 같은, 간섭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우리가 정말 끝까지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 믿음, 이것이 거기에 동반되어 있는 것이죠. 그 뿌리에, 그런 행동의 뿌리에 그런 것이, 그런 신뢰,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연단하시는 것이죠. 그런 것을 통해서. 때로는 많은 경우에 보면 우리가 그런 실패를 통해서 실패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용인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런 실패를 통해서 내 안에서 그런 조급한 마음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고, 차후에 그런 비슷한 상황들이 올 때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는, 그래서 인내하게 하는, 기다리게 하는, 이런 것이 이제 그렇게 점점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빚어 가시는 것이죠. 아무튼 이 죄의 짐을 빨리 벗어버리고 싶은 이 마음 자체가 악한 마음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조급해하고 있었다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이제 위험한 것이죠. 마귀가 그때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좁은 문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당신이 내게, 전도자인 당신이 내게 가르쳐 준 길처럼 많은 어려움과 위험이 따르지 않는 훨씬 편하고 빠른 지름길을 가르쳐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길로 가면 판단력이 뛰어나고 이런 짐들을 쉽게 벗겨줄 수 있는 기술을 지닌 고귀한 신사의 집에 이르게 된다고 했지요. 그래서 어서 빨리 이 짐을 벗어버리고 싶은 생각에 그만 귀가 솔깃해져서 가던 길을 버리고 이 길로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여기까지 와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덕이 너무 험하고 혹 죽음을 당할까 두려워서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서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8번에 보면, 근데 여기는 문제를 이렇게 안 만들었군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거 있잖아요. 이 표현들을 한번 잘 보십시오. 이 빠른 지름길. 그죠? 그러니까, 많은 어려움과 위험이 따르지 않는 훨씬 편하고 빠른 지름길을 가르쳐 주겠다. 또 그 기술 있잖아요. 어디죠? 이런 짐들을 쉽게 벗겨줄 수 있는 기술을 지닌 고귀한 신사의 집.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빠른 지름길, 기술, 이런 표현들에 우리가 좀 이렇게 유념을 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시험에 유혹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가야 될 그 길에서 잠시 벗어나는 그런 실수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신앙생활에 아무런 열의가 없는 사람들이 그런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미 마귀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그런 사람들을 굳이 깨우거나 자극을 주지 않습니다. 이미 자기 그런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외려 바른 삶, 더 풍성한 삶, 더 온전한 신앙의 길,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오리에 빠지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오리에 빠질 때 크리스천처럼 영적인 조급증, 자기가 이렇게 원하는, 자기가 기대하는 그런 신앙을 살고 싶은데 살고 있지 못한, 근데 그거 빨리 살고 싶은데 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들을 보면서 자꾸 그런 삶에 있어서 실패하고 그것에 대해서 말로는 이해를 이성적으로는 이해를 하겠지만 그거를 실제로 경험적으로 맛보지 못하는 것에서 오는 그런 조급함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을 때 사람들이 솔깃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솔깃하게 들려지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그런 것을 일거에 딱 뛰어넘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신앙의 어떤 그런 비밀들, 여기서 말하는 어떤 지름길, 이런 것이 있다. 이런 식으로 다가오는 경우들에 솔깃해서 넘어가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을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오랜 동안 자기가 어떤 해결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신앙의 그런 짐들이 있어요. 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어떤 길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다가 그런 가르침들을 따르다가 이렇게 크리스천처럼 이런 상황을 맞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루하루 주어지는 삶 가운데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막 싸우면서 이렇게 이 크리스천이 말한 것처럼 많은 어려움과 위험이 따르는 그런 길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닌, 그런 싸움이 없는, 그렇게 우리가 막 그런 싸우고 갈등하고 하는 것은 마땅히 깨달아야 될 어떤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오면서 그런 깨달음들을 얘기를 해주는. 그래서 정말 이 어떤 그런 갈등과 싸움이 없는, 그래서 늘 그 마음 가운데 평화가 있고 그냥 늘 이렇게 어떤 현실을 이렇게 초연해서 사는 것 같은 그런 신앙의 길이 있는 것처럼 이게 다가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책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을 볼 때도 우리가 이렇게 수능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수능 한 달 작전, 한 달도 안 남았죠, 지금 이제. 9일인가요? 11월 9일이죠. 7일? 네, 올해는 7일이군요.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네요. 2주밖에 안 남았죠. 그러니까 2주 남기고 수능 100점 올리는 길, 이런 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렇게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데 조급한 마음에 그런 것들이 오면은 막 거기에 혹해가지고 시간을 우리가 낭비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그러니까 그런 길은 없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왕도가 없습니다. 신앙에는 어떤 지름길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수년 동안 내가 해결하지 못했던 어떤 문제들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길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다가온단 말이죠. 근데 많은 경우에 그런 상황에서 힘들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솔깃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마치 막 이렇게 낭비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시간을 내가 실수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불안함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가게 만드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시중에 그런 책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책들 보면은, 막, 내가 이걸 몰라가지고 지금까지 이 신앙이 내가 이 모양이었구나, 라고 말하면서 지금까지 해왔던 그 신앙을 완전히 막 틀어가지고, 뭐 전혀 이제 생뚱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런 경우들을 주변에서 봤습니다. 더러. 지금 크리스천이 빠졌던 위험이 바로 그런 것이었죠. 자,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하니까, 그렇다면 잠깐 그대로 서 계십시오. 내가 당신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드리리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크리스천은 그 앞에서 지금 떨고 서 있습니다. 책망을 받고 있을 때 그가 떨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떨고 있었느냐? 9번에 그 양심이 책망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이 떨고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이미 어떻습니까? 이미 자신의 죄를, 자신의 잘못을 그가 지금 깨닫고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근데 이 떨고 있지 않고 이런 것을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저질렀던 그런 잘못과 그런 죄를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이 말씀이 들려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서 그런 죄에 대해서 우리 양심이 책망을 받기 시작할 때 이제 그 위험에서 이제 나올 수 있는 그런 빛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아무튼 그렇게 그 양심이 책망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책망을 피하지 않고 그가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떨고 서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전도자가 하나님 말씀 몇 구절을 읽어주는데, 히브리서 12장 25절에 있는 말씀,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리고 또 계속해서 이제 읽어주는데,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그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나서 그 말씀을 적용하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10번에 보면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 곁길로 빠진 것에 대해서 전도자가 무엇이라고, 그 어떤 상태에 빠진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까? 뒤로 물러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영어로는 백슬라이딩이에요. 뒤로 미끄러지는 겁니다. 신앙 고백에서 뒤로 물러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결국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에 대한 지식과 이해로부터도 뒤로 물러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본인 스스로의 행위로 구원받으려고는 어리석은 상태에 빠졌던 것이죠. 그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뒤로 물러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때요? 이 신앙 고백에서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에 대한 그런 지식과 이해로부터 뒤로 물러간 것이기 때문에 뒤로 물러가서 이렇게 빠지지 말아야 될 그런 상황에 빠진 것처럼, 그런 사람을 회복하는 것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면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을 통해서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도록 촉구하시는데,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오되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명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고 그런 깨달음들이 우리를 주장하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뒤로 물러가는 일들이 없습니다. 근데 그 말씀의 이해와 그 말씀에 대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뭔가 능력이 없고 뭔가 시들하고 뭔가 우리에게 그전과 같은 그런 단맛을 우리에게 주지 않을 때 우리가 뒤로 물러가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다시 돌아오는 방법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회복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자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기 시작하는데 읽어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말씀을 적용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디도서 1장 9절에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씀을 적용하는 목적은 그 말씀으로 권면하기 위한 것이죠. 즉 그를 책망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냥 이 말씀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신의 상태가 이런 것이다.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한 것이다. 그럼 얼마나 지금 그 크리스찬의 심령에 그런 두려움들이 더 커졌겠습니까? 자기가 지금 잘못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고 두려워 떨고 서 있는데 그 일이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적용해 하고 있고 지금 당신의 상태는 뒤로 물러가 있는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당신은 지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권고를 물리치고 평화를 향한 길에서 벗어나 파멸과 멸망의 길로 들어섬으로써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고 있어 라고 확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말을 듣고 크리스천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죽은 듯이 전도자의 발 앞에 엎드린 채 울부짖었습니다. 오, 슬픈 일입니다. 이젠 다 틀렸으니 저주받아 마땅한 저는 어찌해야 좋을까요? 라고 하면서 그렇게 부르짖게 됩니다. 12번에 전도자의 말에 크리스천이 죽은 자와 같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거는 죄에 대한 각성이 크게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례길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그 길을 벗어난 자신의 죄악성을 깨달음으로써 죽은 자와 같이 된 것입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서 그가 깊이 깨달은 것은 결국 자신의 어떤 행위로도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죠. 그리고 철저히 이런 자신이 정말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실패를 이렇게 용인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실상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지잖아요. 왜 우리에게 고난이 올까? 이런 것도 이제 이런 것과 일맥상통하는 거거든요. 좀 그냥 우리가 알아들을만 하니까 그냥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냥 그렇게 순종하며 나갈 건데 왜 그렇게 안 할까? 이런 질문들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잘 아십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천이 만약에 이런 실패를 통하지 않았다라면 자신의 실상을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런 경우들을 수시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내가 막 이렇게 주님을 향해서 이런 열심과 이런 많은 은혜를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 얼토당토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딱 하는 얘기가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그죠? 이런 경우들을 우리는 수시로 경험합니다. 근데 그런 것이 아니면 우리를 못 봐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렇게 우리 자신의 실상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런 실수들을 용인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자칫 내가 이렇게 오랜 이런 많은 신앙의 경험들이 있었고 내가 지금 현재적으로 많은 하나님과 그런 동행하면서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으니까 하면서 그것 자체, 많은 경험과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를 의지하면서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을 우리가 은연중에 신뢰하고 우리 자신도 모르게
좀 은근히 과대평가하고 있는 그런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물론 크리스천이 그것 때문에 이런 상황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것과 연결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상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선하신 그런 은혜죠.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는, 그래서 이런 경험을 했고 이런 은혜를 누렸지만 이런 나라도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런 실패를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럼 그것 있으면 나중에 우리가 그런 위험에 빠지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 그런 상태 가운데 그러니까 정도는 다르지만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산 초입에서 넘어지는 것과 산 중턱에서 넘어지는 건 다르다라고. 그죠? 똑같은 모습으로 넘어지는 것 같지만 그때 우리의 상태는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이후에도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정말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실수를 용인하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 크리스천은 이것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정말 절실하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자신에 대해서 비통해하고 있는 그 크리스천의 모습을 보면서 전도자는 크리스천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면서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든지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도록 하십시오라고 권면을 합니다. 자, 13번에 전도자는 언제 사죄의 가능성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크리스천의 그 한탄이 이거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권고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권고를 물리치고 생명과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길에서 벗어나서 파멸과 멸망의 길로 들어선 이런 죄를 지은 나.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아 마땅한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내가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다시금 그 평화의 길로 들어설 수 있습니까? 이런 그런 부르짖음이잖아요. 근데 그런 그에게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든지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위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언제 그렇게 사죄의 가능성을 말해주고 있느냐면 이렇게 크리스천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을 때 사죄의 가능성을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나단이 나타나서 비유를 통해서 이 어떤 사람의 죄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사람 당장 잡아오라 하니까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윗이 바로 그 앞에서 막 통이자복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렇게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깨닫게 되었을 때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심판에 두려워하는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다라고 말한 것과 같이 전도자도 이렇게 크리스천이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깨닫고 회개하고 있을 때 사죄의 가능성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그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면서 회개의 필요성을 얘기하지 않는 그런 설교들이 오늘날 전도 설교 속에 많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인생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이 됩니다. 우울증이 극복이 됩니다. 자녀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물질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또는 죄 용서를 받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얘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던 그 이유,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던 이유는 우리 스스로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죄인을, 그렇게 무능력한 죄인,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무능력한 그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은 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유하심의 은혜, 이런 얘기들이 오늘날 전도설교에 많이 등장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회개의 필요성을 얘기하지 않는 전도. 그러니까 이 크리스천처럼 이런 내가 이 저주받아 마땅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게 없죠. 그래서 그런 어떤 철저한 그런 회개에 대한 얘기, 그런 깨달음이 없는, 죄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상태 가운데서 이 사유하심을, 사죄의 가능성을 얘기하는 이런 뒤틀린 그런 전도 설교들이 오늘날 많이 있는데, 전도자는 여기서 그거는 성경적인 원칙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크리스천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을 때 사죄의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에 전도자는 책망했지만 한편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어떻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위로하고 있죠. 그죠? 위로를 해주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회개하고 있는 크리스천에게 위로하고 또 경계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믿지 못했던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의 손을 보여주시고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라고 이렇게 하신 후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권면하셨던 것처럼 여기서도 지금 그렇게 전도자가 크리스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영혼을 이렇게 섬기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그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지에 대한 그런 분별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지금 자신의 죄 문제에 대해서 지금 애통해하고 그런 막 크리스천과 같이 이렇게 지금 자기의 그런 죄에 대해서 철저히 깨닫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그런 사람에게 또 와서 그 아픈 상처에 초를 뿌리는 것처럼 또 막 그런 상황에서 죄에 대한 얘기들을, 심판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 것은 적절한 처방이 아니죠. 그죠? 또 반대로 그런 죄에 대해서 전혀 그런 각성이 없는 사람 가운데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사죄의 가능성을 얘기하고 평화에 대한 얘기들을 한다라고 하는 것도 적절한 처방이 아니죠. 근데 전도자는 그냥 책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있는 자들에게, 크리스천에게 위로하고 있고 또 경계도 같이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쉬운 길을 찾아 나섰던 크리스천이 결국은 어려움에 빠지고 그 어려움에 빠져 있는 그 크리스천을 회복하는 그 전도자의 그런 만남, 대화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쉬운 일의 그 결과에 대해서 한 번 더 이렇게 다루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리스천이 자신의 등에 있는 그 죄짐을 빨리 벗어버리고 싶은 그 조급증, 그리고 세상 지혜자가 말해주었던 그 길이 정말 더 좋아 보이고 더 쉬워 보이고 했기 때문에 그 길로 들어섰지만 결국은 그가 더 큰 어려움에 빠져버린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의 초기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순례 길에 들어선 우리들도,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고 가라고 하시는 죄짐이 아니라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갈 때 그 길이 정말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 보여서 조금 편안한 길이 없을까? 조금 더 나은 그런 신앙의 길이 없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성경에서 또 우리 앞에 살았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밀려올 때가 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 크리스천이 마땅히 걸어가야 될 그 길을 벗어나서 곁길로 들어서서 빠졌던 그 어려움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결같이
힘들지만 옳은 길을 계속해서 걸어나가고자 하는 그런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순간 끊임없이 우리가 만나는 많은 어려움들로부터 빨리 벗어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그때가 곧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기 쉬운 그런 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조급함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끝까지 붙들고 인내하는, 믿음으로 인내하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감사한 것은 그리스도인이 그런 분별하지 못함으로 조급함으로 결국은 곁길로 들어서서 어려움에 빠졌지만 그런 그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또 전도자를 보내셔서 그의 잘못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를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그 주님의 신실하심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설령 지금 그런 가운데 우리의 무분별함과 우리의 그런 죄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 있는 상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삶의 길로 계속해서 걸어나가는 그런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